과거 23년 동안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은 히브리 11장에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히브리 11장에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에 대한 간단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 번의 그 신앙에 대한 기록을 하여 내려오다가 32절에 와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여라. 여기에 다윗과 사무엘까지 말하고 그리고는 시간이 부족해서 선지자들의 일을 일일이 기록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는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여기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명의 신앙의 용사로서 그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볼 것이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 위에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자체를 이룬 돌들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무명의 돌들이 모여서 큰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한 상징이 올시다.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천국에는 알려진 이름들이 들어있으나 대부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명의 용사들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천국과 무명의 용사들을 우리가 중심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설립에 있어서 무명의 용사들의 공헌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회사를 우리가 읽어볼지라도 물론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을 누가 설립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아주 그 선교 역사에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이는 누군지 모릅니다. 또 그 후에 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로마 교회의 설립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소아시아에 유명한 1급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이외에는 다른 6교회의 설립자는 모릅니다. 다
신앙의 무명 용사들이 설립한 교회들입니다. 이것은 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무명의 신앙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설립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 설립뿐 아니고 전도와 교회 확보의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볼 때에도 역시 무명 용사들의 공헌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도시대에 바울과 같으니 베드로와 같으니 유명한 전도자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로서만 사도시대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모르는 무명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전도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후 2세기, 3세기 교회사를 보면 그 시대는 크게 핍박이 있은 시대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용감히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참 영웅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크게 확보된 시대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신적으로 정복해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장렬한 시대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우리는 본도의 구레고리 같은 사람, 헐줄리안, 키프리안 같은 사람을 더 기억하지만은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 확보에 중심적 역할을 한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모릅니다. 대부분 무명 용사들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주후 4세기, 5세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에는 동방에서부터 여러 만족들이 서편 유럽아를 점령하는 아주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때의 이 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장차 기독교 문명의 기초를 닦는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울필라 같은 이름, 패트릭 같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만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그 대전도의 모든 중요한 역사는 무명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찾아봅니다. 다 역사를 훑어볼 수는 없고 최근에 내려와서 19세기 이후에 근대 선교사를 보아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전 세계에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중요한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도를 생각할 때에 윌리엄 캐리 같은 이 기억합니다.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 리빙스톤 같은 이 기억합니다. 중국을 생각할 때 모리손이나 테일러 같은 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혹은 한국을 생각할 때 언더우드나 아펜설라나 마펫 같은 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이 전도의 큰 사업을 한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무명의 선교사들, 무명의 본토 교역자들, 모든 평신도들, 무명의 신앙의 용사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창립 23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본교의 간단한 역사를 돌아다 볼 때에도 물론 우리 교회에 김웅락 장로 같은 순교자도 났고 많은 수고를 하다가 이미 하늘나라로 간 여러분 몇 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잠깐 돌아다 볼 때에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말하자면 무명의 순교자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옳은 생활을 하고 꾸준히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순교의 생활을 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확보가 되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이 신앙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가령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지금 생각할 때 유명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친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찢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찢기기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친히 기록했습니다. 만일 그때에 신문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대서특서로 보도했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때에는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와 같은 무명의 용사의 희생과 봉사로 말미암아 설립이 되고 확보가 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무명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들이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부러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해 불렀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압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으로 만날 때 여기 참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선생님 언제 나를 알았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보지 못하나 이런 무명의 용사들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2장 9절에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도 아시고 수고도 아시고 환난도 아시고 궁핍도 아십니다. 세상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아십니다. 세상에는 무명의 인물이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또 이것이 가장 귀한 이름이 옳시다. 이것이 참으로 유명한 이름이 옳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제가 신학생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조용한 틈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기도하던 곳이 하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약 15분 남편으로 걸어가면 거기 조그마한
두덤이 좀 두드러진 곳이 있어요. 사방에 솔나무를 뺑 돌라 심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조용하고 누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종종 시간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 조그마한 산은 다른 게 아니고 무명 용사의 무덤이 옳시다. 미국 독립전쟁 때에 큰 전쟁이 그 프린스턴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미국의 독립군, 그때는 영국하고 싸울 때입니다. 영국 군인들도 많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래서 원숭이 그저 뭐 우군인이 할 것 없이 모조리 모르는 군인들 한꺼번에 모아놓고 큰 산을, 자그마한 산을 지금은 나무를 잘 심어놓고 그 안에다 돌로 무명용사의 무덤이라고 새겨. 저는 거기 가서 조용히 머리를 숙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큰 느낌이 있어요. 오늘날 미국의 이 번영과 이 축복과 이 나라가 이만큼 자라게 된 것은 이 배후에는 이런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무명의 용사들만 있을 뿐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싸운 무명의 용사들도 많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무는 이 무명의 용사들의 공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나라가 된 것이 아니야. 나라니 교회니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야.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과연 축복받는 나라와 교회가 되려고 할 것이면 이런 무명의 용사가 많아야 합니다. 저 강원도 일부에 공비가 침투해서 소탕작전을 하는 중에 있지 않아요? 저는 그 신문을 펼 때마다 좀 자세히 읽어봅니다. 감격한 것은 우리 국군과 예비군들이 참 용감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대로 국민들 그저 첫 공비가 발견만 되면 어른이니 아이니 할 것 없이 곧 신고를 해주고,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무명의 반공의 용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될 때에 제 마음은 아주 강해요. 그러면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됩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남북 통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전에 헬라에 여러 적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스팔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 다 성을 쌓고 사는데 이 스팔타 나라에 가니까 성이 없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팔타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다 성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이 성을 쌓지 않고 사느냐고. 그러니까 그 스팔타 시민 하나가 얼른 대답하는 말이, 우리 스팔타 나라에는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우리 스팔타 나라를 지키는 한 벽돌이 올시다. 성이 올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교회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면 교회는 됩니다. 이번 아시아 대회 때 가서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서 얘기하며 그 나라 사정을 다 듣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일본서 온 하토리 박사라고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목사인데, 그분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자기 일본에는 믿는 사람이 수가 적다고 50만이 아마 불과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힘쓰는 것은 이 50만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하나가 다 전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 운동을 하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50만 기독교인이 1년에 한 사람씩만 주님께로 인도하면 7년 반이면 우리 일본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다. 참 계산해보니까 또 그렇다. 우리 한국의 경우 어떤지 압니까? 우리 한국은 거의 한 300만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만일에 300만 기독교인이 하나하나가 무명의 용사가 돼서 1년에 한 사람씩만 꼭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할 것이면 몇 천만이 온 이 3천만이 기독교로 돌아올 때 합니까? 3년 반만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하나가 무명의 용사가 된다고 하면 온 한국뿐 아니고 온 아시아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산상보원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남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무명의 기도의 용사가 되란 말입니다. 구제하는 것을 가르칠 때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처럼 뭐 나팔을 불고 알고 이렇게 놈 보는 데서 구제하지 말고 내 오른손이 구제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무슨 말입니까? 무명의 봉사자, 무명의 구제가 금식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너희들은 그 애식하는 사람들은 금식할 때 얼굴에 수심빛을 띄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얼굴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 받은 사람은 기름 바르고 나 모르게 금식을 하라. 금식에도 무명의 금식자가 되라고. 무명의 기도의 용사가 많고 무명의 참된 봉사자가 많고 무명의 참되게 자기의 있는 것을 바치는 이가 많고 우리 하나하나가 무명의 신앙의 용사가 된다고 하면 나만 구원할 뿐 아니라 내 가정만 구원할 뿐 아니라 온 한국을 구원하고 아시아를 다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에 한문 읽어보신 이들은 논어 첫 페이지 아마 기억할 거예요. 논어 셋째 줄이 무슨 말이 있는지 기억합니까? 이 말이 있어요. 인부지 불온이면 불여 군자호화. 사람이 아지 못해 죽어도 마음에 올로한 마음이 없으면 군자가 아니다. 군자다운 신앙의 용사가 되라고 말이야. 세상은 모르나 하나님이 아시는 무명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설립이 되었다. 교회는 확보가 되었고 교회는 축복을 받았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23주는 기러미를 당해서 무엇으로 다 감사를 드릴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과거의 시절은간 무명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나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그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희생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참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여
오늘 아침 여기 앉은 우리 하나하나가 어떤 곳에 있든지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